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는 거는요, 성경에 문둥병자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한센병이라는 그 질병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질병이 바로 나병, 문둥병, 그 한센병입니다. 우리도 소록도에 이 문둥병자, 이 한센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을이 있지요. 이 나병 환자, 이 성경에서의 나병 환자의 삶은요, 지금의 이 환경보다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확진하게 되면 성 밖으로 일단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에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걸리는 순간 내가 있었던 가정과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격리를 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달라진 완전 망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환경도 최악의 환경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관계도 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프고 서러운 인생이 이 시대의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우리들의 이전의 삶은요, 영적인 나병 환자의 삶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삐까뻔쩍하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는 냄새로 가득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파하는 자들도 있고요. 아무리 돈을 쫓고 벌고 해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명해, 그 인기의 그 한켠에는 공허함이 몰려온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부분들, 우리의 영혼의 부분들이 살찌우고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은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아무도 바라보아주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서러운 그러한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를 지나게 되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을, 예수님 과연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소록도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듯이, 먼 곳이지만 그래도 알듯이 강원도 정도 되는 그 땅덩어리에 나병 환자의 마을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것,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것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보시려고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셨듯이 오늘 이 나병 환자들, 비참하고 불쌍한 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사회 규범으로 무시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딱 나에게 맞게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딱 나에게 맞게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어떠셨습니까? 다 다른 그런 환경과 다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누군가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생각해보니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사 사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것이 저의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의 말, 누군가의 건네는 이야기, 누군가의 하는 그 전도의 그 말들로 그것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푸라기라도 한번 내가 잡아볼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정말로 좋은 친구들, 예수를 믿는 좋은 친구들을 두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들의 전도로, 그들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들이 상황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니면 내가 어릴 적 친구의 전도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작은 마을, 외진 그 마을,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 돌아가는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것은요, 지금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도 이것은 적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달자가 돼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변의 가족들, 나의 주변의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든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외진 마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마을로 찾아가신 것, 여러분, 이것 너무나도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요, 선이 있습니다.
기업이요,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해놓고 돕게 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기업이 되면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에 좀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회에 조금 격리되어 있는 그들에게 사회의 이러한 규범, 그러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사람들이 정말 베푸는 선들이 있지요. 저 어릴 적에도요, 보면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어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는요, 꼭 그 친구를 돕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든 수련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친구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쟤는 이렇게 휠체어 끌어주는 그런 도와주는 친구, 이렇게 우리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선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도 빠듯한데 불우이웃을 돕는 그러한 선들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쌍한 국률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베푸시는 선은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누구도요,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을을 피해 가겠지요. 그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는 그 어둠 가득한 그 마을로 예수님은 당당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불쌍한 인생에게 지금도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쟤는 망했어. 저 사람의 인생은,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아무리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저 사람은 구원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곳이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나병 환자들 스스로 뭐라고 외쳤어야 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말로 하면 여긴 더러운 곳입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법이에요. 나병 환자의 법. 나는 더럽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일반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혹여라도 모르고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이 법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했습니다. 그 부정하다 이것을 외칠 때요,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졌을까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입속에서는요, 그들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그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부정하다라는 그 말 대신 그들이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희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우리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 스스로 비판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보다 그러한 언어들을 멈추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언어를 멈추고 예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세워주세요. 예수님, 저 좀 숨쉬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들이 언어가 이렇게 바뀌는 건,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는요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부정합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인생인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자 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시면요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시면요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에 들어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신, 정말로 소문으로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다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 당시 나병이 낫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 문둥병이 고쳐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나았다라는 것,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이쪽 살들이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한 괴사가 사라지고 뭔가 내 몸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느껴지기에 다 낫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 이제 다 나섰습니다 라는 그 확진을 받아야 되냐면, 그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 이거 다 낫은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보여줬어야 돼요, 몸을. 그래서 제사장은 그 몸을 면밀히 살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다 됐다,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그런 기준에 통과가 되면 오케이, 당신은 이제 다 나섰습니다. 그 나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읽어놓은 그러한 가정들, 내가 읽어놓은 나의 재산들, 내가 살고 있던 그 삶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다 나섰습니다,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이 마을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 확진을 받으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게, 쫙 고쳐주시고 가서 이제 보여, 이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왜 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요 홍해라는 그 정말 바다와 같은 그러한 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죠.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 홍수로 범람한 이 강을, 요단강을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먼저 그 홍수로 범람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막 여름에 막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여기 막 물 엄청 찬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다리 유등천에 거기를 이 법궤를 메고 건너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나를 신뢰해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깔린 그곳에 아래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낭떠러지 같지만 거기에 발을,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옮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기적입니다. 좋은 약재 구해서 좋은 의사, 정말로 훌륭한 의사 데려다가 이렇게 나병 고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요, 지금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하기에 정말로 나의 가족 중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친구 중에 쟤는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예수님 막 욕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우리들도 쪼그라들게 되지요. 쟤는 안 되겠지. 저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 들어가지 않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요, 내가 한번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는데 병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들이 머뭇거리는 때가 있죠. 저도요, 여기 앞에서 이제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건아한테도 엄마 아프지 않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건아야, 너 기침 많이 하는데 그 감기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는 하지만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진짜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선포할 뿐,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고 삶에 지쳐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에게요, 우리 교회 한번 다녀봐. 기도 한번 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정말 이 상황,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면 이 상황 이겨내게 하실 거야. 어떤 근거 있는 말,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뭔가 그들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면 그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예수님은 고치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몸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고침을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높으니까요, 여러분, 담대히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인생, 불쌍한 그 인생,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전도를 당하는데, 당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라는 그 말이 그 벼락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그래?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 변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을요,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정말로 그 힘들어하는 요 근래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옛날엔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 주일에 제가 근황을 여쭤봤더니 이제는 통화가 안 되신다고, 그 의식이 점점 흐려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 금원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살더라. 예수님이면 되더라.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찾아갈 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로 깊은 터널 가운데 지나갈 때가 참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들의 말이 부정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듯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실 때 하나님, 오늘 이러한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 허름한 그러한 망해가는 인생에서 다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이 전도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전달받고 소개받는, 전도받는 그들의 인생이 이전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